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인류 가운데 참으로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웅 같은 사람, 예술가들, 그래서 그들의 탁월함이 이제 다시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가치 있는 인물들을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천재적인 작곡가 베토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가까운 접경에 있는 라인강 부근 보온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계몽주의가 엄청난 자유평등, 박애의 이념을 뿌리내리고 있을 때 베토벤은 그런 정신의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작품 가운데 남긴 특별히 교향곡 3번, 처음에 그 이름이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당시 나폴레옹을 바라보면서 베토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 교향곡 3번을 쓸 때 베토벤에게 헌정하기 위해 베토벤의 본이 되는, 즉 성이 되는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으로 교향곡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계속 이기면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고 주변 국가들을 계속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베토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지금은 베토벤 교향곡 3번은 영웅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로 한 사람을 존경하며 곡을 쓰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또한 애달픈 노래를 소개하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 당시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암몬 족속과의 엄청난 전쟁 일전을 치를 때 아마 입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는 그 성전보를 알릴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에게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서원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는 입다는 암몬 자손을 쳐부쉈고 그 성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대문 앞에 가장 먼저 박차고 아버지를 맞이한 사람은 무남동녀 그 딸이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아버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입다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고 그 아버지의 서원을 알게 된 그 딸은 2달 동안 시간을 받아서 뒷동산에 올라가 애곡하며 노래하며 일생을 정리하고 후세대에 많은 딸들이 그 입다의 딸의 죽음을 애곡했던 한 애달픈 슬픈 노래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 속에 민족의 감격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홍해바다를 건넌 히브리 민족의 대합창일 겁니다.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민족적 노래를 감격의 찬양으로 불려질 수 있을 민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민족적 찬송 같은 애국가가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이때 요즘 이 민족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입에 불려지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전에 향수에 젖어 있던 트롯이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방송사마다 지금 앞다투어서 트롯에 대한 노래들로 경연을 하는데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왜 꼬매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또 애들부터 어른까지 지금 모두가 다 이전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가 다시 작은 위로가 되듯이 입술에 흥얼거리면서 최근에 소크라테스한테까지 묻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과연 우리가 불러야 하며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탄을 앞둔 우리가 첫 번 성탄절에 울려 퍼졌던 하늘의 감격스러운 그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늘의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불렀던 그 첫 번 성탄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불렀던 그 노래를 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또한 이 암울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노래가 주는 영적 도전과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혹시 잃어버린 감격이 있다면 다시 되찾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노래해야 될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 가면서 먼저 우리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첫 번 성탄절로 한번 가볼까요? 베들레헴 들판에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 양떼를 지켜던 목자들에게 너무나 황홀한 주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찬란한 빛, 그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외쳤던 음성은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예언되고 약속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너희가 가봐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증거고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이 큰 기쁜 소식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송 때마다 외쳤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멜로디, 그 찬양의 하모니, 그 찬양의 어떤 엄청난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목자들이 듣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다시 우리에게 그 가사를 듣게 하신 이 찬양이 가장 첫 번째 성탄에 가장 먼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 외쳤던 첫 번 크리스마스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 고요한 베들레헴 밤하늘에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이 찬양이 바로 첫 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탄생의 감격을, 탄생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탄이었고, 두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늘의 평화가 심령의 평안으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그럼 어찌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없는 세기 전 예언된 말씀이 이제는 아련하게 잊혀져 갈 때,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죄악으로 인해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그 죄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들레헴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오실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려는 약속이 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출생을 예언한 그대로 바로 오늘 목자들이 바라본 그 현장, 베들레헴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어 이전에 율법에 꽁꽁 묶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 못한 그 백성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전한 의를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고백이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그 영광이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은혜로 인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한 까닭 속에 본문의 이 평화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들의 찬양의 메시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조건 아무에게나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의 뜻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인 평화가 보편적인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난 다음 에베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그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소개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 빛은 생명이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보내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맞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맞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삶의 위기 속에 다가오는 날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에 대한 기대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성탄절 특수를 누리려고 그리 오랜 세월 전에 상가에서 먼저 캐롤을 틀고 백화점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때는 뒤늦게 성탄절 추리에 불을 밝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깜깜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것은 아주 아득한 옛날이고, 크리스마스 특수라도 기대하기 위해 상가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는 가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심령은 더 밝아지고 교회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는 더 화려하게 빛나고 성도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열정과 기쁨이 더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세상의 불만 꺼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들도 자꾸 위축되고 있는 성탄을 우리는 맞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위축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환경은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상황은 그렇게 우리를 열악하게 만들어 갈지라도 정말 우리 심령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까지 빼앗겨서는 아니 될 현장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성탄의 예수는 하늘의 평화로, 관계 속의 화목으로, 개인의 심령의 평안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탄의 감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입술로 먼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된 놀라운 평화가 바로 성탄의 평화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하나님의 평화의 단절.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완전한 속죄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 수없는 시절 속에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이제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죄를 대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 감격 속에 하늘의 평강을 심령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우리 심령 기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데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성탄의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택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확정하고 확인하며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인용하지만 미국 사람이 대하는 코로나19, 영국 사람이 대하는 코로나19, 세계 다른 국가가 맞이하는 코로나19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는 이 나라가 경험하는 코로나19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코로나19와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의 실체와 존재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박멸하려고 이 땅에 특별히 코로나19를 하나님 보내셨나 생각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나 교회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외침 속에 가슴 시리고 아픈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 나 개인의 건강과 안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 속에 영적인 싸움과 삶의 싸움을 함께 겸하며 코로나19와 대항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때때로 수도권의 교회들이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서 한 교회에서 30명,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이 들려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의 예수는, 성탄의 감격은, 성탄의 은혜와 축복은 간데온데 없고 코로나에 짓밟히는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돼요. 먹지 말라는데, 속으로 모이지 말라는데,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좀 정성스럽게 자신들을 관리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다가오는 성탄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돌이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더욱더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없고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떻든 모이고자 할 때 방해받지 않는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지도자들, 장로님들, 그곳에 또한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이와 모든 관계자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 코로나19와 대처하는 영적 모습 속에 성탄절에 우리의 예배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위축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빨리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한 아기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성탄의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들이 보았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또 그 현장에 탄생한 성탄의 아기 예수, 천사들이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의 증거는 모인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은혜를 미리 받은 마리아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한 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퍼지고 우리 주변이 여러 가지 상황이 황량해질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건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은혜와 임마누엘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이 땅의 공산주의의 삼엄한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건 예배는 지속되었어요. 늘 강조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 동학 기독교는 교단이 완전히 폐쇄되고 교회들이 완전히 다 문이 걸어 잠김을 당하는 폐쇄가 되어도 우리의 선조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오늘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무서워할 게 아니고 조심해서 이겨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따라합시다. 무서워할 게 아니고 조심하며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조심이 뭔지는 여러분 매스컴을 들어서 귀에 익히 못이 박이도록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예배의 소중함의 가치보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속에 함께 밥을 먹고 세상 속에 흩어져 있으면서 어느 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계속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타났지만 바닷가에 소금기 미네랄이 함께하는 곳에는 코로나19가 오래 가지 못한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 안에는 사실 울릉도에는 지금 코로나19가 없대요. 바닷가에 인접한 작은 소도시 통영에도 코로나가 없어요. 포항에도 확진자가 적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게 기도했어도 그렇지만 자연 조건 속에 외부 사람들 소통이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더 강력한 거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말씀의 능력이 무장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편적 코로나19 방역은 마스크만 철저히 쓰고 손만 자주 씻어서 스킨십 하지 않고 공기를 통해 오염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가 시작되면 따뜻한 온풍기를 끕니다. 왜냐? 혹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할 때 조금 추위를 느끼는 분은 목도리도 해오시고 옷을 좀 단단히 입고 오세요. 왜냐? 최대한의 방역 안전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그 감격, 목자들의 그 마음의 찬양이 내 심령에 식어지지 않도록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그렇게 성탄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인데 20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첫번 성탄에 하늘에 울려 퍼진 성탄 찬양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울려 퍼졌는데, 이 땅에 가장 먼저 성탄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이, 이 영광의 찬양이 우리 입에, 이 영광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의 찬양이 이 제단에, 이 영광의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를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비춰진 착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번 성탄에
그 영광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내 안에 있는 평안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목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며 찬양하며 기다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찬양할 힘도 없었고 그 기다릴 만한 지혜도 없었어요.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미천한 목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고 긍휼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았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달랐어요. 잃어버린 찬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쳐 있었으나 자기의 양떼를 돌보러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찬양의 사역을 감당했던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지. 언제 코로나처럼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찬양하지 못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삶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전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돌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감격의 찬양, 잃어버렸던 감사의 찬양, 잃어버렸던 은혜의 찬양을 회복해서 성탄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감격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